대강절을 맞이한 저희들 지난 2주 동안 이사야서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한 인장 우리의 성도님들, 이 계절을 지내실 때 의미 없는 그러한 계절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희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14절 한 구절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첫 부분인데요.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크리스마스 장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증거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현실화된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장 14절 전체를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죠.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희는 요한처럼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요한이라는 제자와 다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직접 보았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투명 인간도 아니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이 세상에 오신 분도 아니고요,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기록하기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저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역사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없는데, 이 제자들이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저희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런 펠로십, 친교, 사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제자 요한은 저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그 모습도
보았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제자들은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제자들은 목격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강조를 지내시는데 예수님을 더더욱 갈망하며 지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전보다 풍요롭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저희가 그를 갈망하며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시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오늘 3번 정도 읽게 될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제자가 쓴 글이지만 예수님도 자신 자체가 진리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진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그 신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 계시를 저에게까지 주십니다. 그분이 자신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거짓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자신 자체가.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이 진리가 아니에요. 저희는 진리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도 있고요, 서로 의견을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담대한 예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여러 차례 하시는 거죠. 자신이 진리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요 거짓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기준은, 진리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요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 속의 현실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희가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의 원조시고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요, 마귀가 있는데 그 존재는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달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좀 믿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 아비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를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사회와 나라들을 대상으로요
거짓의 길로 인도함으로 그들이 불행했으면 하고요, 멸망했으면 하고요, 새 생명 없이, 예수님 없이 죽었으면 합니다. 거짓말장이래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불행은요, 뒤 돌아가서 연구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거짓을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불행해진 겁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믿게 되므로 여러분, 저희까지 불행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가정이 망하기 시작한 거고요,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요. 물론 두 사람이 개입되어 있지만. 이런 마귀는요, 하와를 먼저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짓말이었거든요. 남편도 아내를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거짓말을 따름으로 인해 죽음이 임했고요, 가정에 불화가 임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서로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져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희락과 사랑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요, 순종하고 행하며 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불행해지는 이유를 연구해 볼 수만 있다면요, 저희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진리의 말씀과 저희의 불행을 좀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제가 회개하기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죽음에 거할 필요도 없고요, 불행에 거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가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답니다. 마귀는요, 한 가지 일을 해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가정들을 대상으로요, 여러분들이 불행했으면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스케일이 커요. 저희를 대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사회들을 대상으로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언어, 민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불행해졌으면 하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요. 진리와 거짓.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7년에 이민 왔을 때 미국과 불과 40몇 년이 흐른 이때 미국을 비교해 보자면요, 이 나라를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저희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정부로부터 학교까지, 유치원까지 거짓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로부터 거짓이 증거되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자, 여러분, 미국이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진리를 가까이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시답니다. 여러분, 한어나 영어나 똑같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 grac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저희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물론 저희 느낌이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는 있어요. 첫째, 이 grace,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선물이랍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친절함, kindness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를 대하시는데 원수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요, 저희에게 친절함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grace,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leaning towards라는 이 의미가 있어요. 기울인다는 이 의미예요. 제가 오늘 이탈리아에 있는 비사탑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목사님, 저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실까봐 제가 안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 사진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kindness,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를 향해 기울이기 시작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사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이, 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예뻐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그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축복과 선물과 하나님의 굿네스를요, 저희를 향해 방향을 저희에게 이렇게 두셨대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그 은혜를 너무나 거절할 때가 많아요. 어리석게도. 여러분, 제가 가끔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나 시카고 있을 때나 우리 마이애미에 있을 때나 축도가 끝나기 전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아론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 이렇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 여러분, 아론 제사장이 여러분 빵을 준비했습니까? 만나를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론 제사장은요, 그냥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예배를 마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과 선물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울으셨구나.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즐기시기 바라요.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최대한 제가 미소를 짓고 등단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좀 적어도 이 교회에 오시면 그냥 미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마음이 장로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론 전사님이 갖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던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고정시킨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저희가 그 은혜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죠.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울이신 상태세요. 그리고 부어주기 원하시는 상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고요,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고요, 월요일 아침이 돼도요, 직장에 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을 챙겨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기울이신 상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희가 그런 걸 여러분 인조하고 살지 않으면 저희는 믿는 자로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걸 예언하셨고요, 그걸 다 이루셨어요. 복음서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은요 진리가 충만하시고요,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시답니다. 여러분, 대강절 때 이 예수님과 친교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인해 대강절의 의미를 제가 깊이 누리며 살아가신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임직식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됐다니 너무나 놀랍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저희에게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강을 누리셨으면 하고요, 하나님, 저희를 지키기 원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강절 제가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